네, 오늘도 금요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어수선한 때인데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여러분의 생명과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실 정도로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안크 주님의 은혜 감사하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푸른 말로 주의 마르고 꽃이 시들아 주의 말씀이며 우리 마르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심령과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가정과 이곳에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신령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하나님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날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영의 성결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332년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되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는 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때로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무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분별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건으로 느껴지세요? 두려우세요? 무서우세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기쁘세요? 네? 1번 두렵고 무섭다. 2번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2번이시죠? 2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날이 사실은 기다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염려와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 믿음을 먼저 사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냈던 그 벽에, 그 건물 벽에 그들이 쓴 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죽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죽음의 고통,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사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고, 9시 부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서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아멘.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에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들은 초조하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날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예정일까지 다 알려주죠. 그래서 예정일이 많이 남았으면 마음에 조금 여유와 기대감을 갖게 돼요.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씩 이제 긴장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날을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마치고 서울 서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마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잠깐 좀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아내랑 함께 있었던 장모님이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고,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이게 또 보호자 한 사람만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은 집에 계시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저는 가면 금방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통을 하다가 갑자기 또 평안해지고, 진통을 하다가 또 평안해지고, 결국 계속 그렇게 진통을 몇 번을 하다가 아이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내려오고 싶은 만큼 못 내려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붓는다고 그러면서, 원래 그 병원이 이 수술을 많이 권하지 않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모도 힘들어하니까 그냥 제왕절개를 하자고 해가지고 첫째 아이를 저희가 그렇게 낳았어요. 평안하게 있던 중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진통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해산을 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좋은 일이라면 진통이 찾아와도, 해산의 고통이 찾아와도,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기다렸던 아이를 낳은 기쁨,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생들은 소선지자, 대선지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요? 참선지자, 거짓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참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로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로 참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던 참선지자들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하라, 여호야김 왕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참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에 참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상처를 주면서 말해요. 너희들 그래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4절 말씀인데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였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포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뭘 얘기해요?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으로 가니까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1986년 8월 22일 한밤중에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카메룬의 한 화산에서 유독가스가 분출해서 최소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카메룬 북부에 위치한 니오스호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혼합 유독가스가 수면을 뚫고 뿜어나와서 주민들이 잠든 사이에 3개 마을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들에게 그 일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할지라도 내가 깨어 있으므로 준비해 있는 것, 잘 준비해 있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빛의 자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빛의 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아들에게, 낮의 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낮문화가 발달했을까요? 밤문화가 더 발달했을까요? 점점점 세상은 밤문화가 발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요 곧 어둠이에요.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무슨 이야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밤에 자지 말고 너희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은 열매 없는 밤, 어둠의 일에 날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에 잠들지 않고 빛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빛 가운데 살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무엇과 반대죠? 잠자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이 말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주로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요, 하루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것,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뭐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깨어 있는 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세력,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대항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다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마지막 최종 결론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단이 막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디모데가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갔더니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들려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있어라.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깨어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것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것을 의미할까요? 육신의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은 지금 깨어있든지 생명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여러분 이 자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지금 살아있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미 죽었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밤은 바로 앞절에 4장 13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나 죽어 매장된 자들이나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나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임마누엘의 복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마지막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웠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힘써 감당하라. 왜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피차 만날 때마다 그것을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 장로님을 보면,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성도님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였냐면 최경남 목사님이셨어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로 2년 전에 오셔서 목회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세미한 교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예수 그리스도교로, 이게 세미한 교회 이름이더라고요. 그 세미한 교회에서 마지막 파송하는 예배를 제가 이제 잠깐 영상으로 보면서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3번 크게 건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참 도전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 두 분이 마지막 파송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삶을 드렸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찬양을 두 분이 마지막에서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 눈물 가운데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들이 이 세미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가 그 눈물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저 성도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저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그런 인정과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다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다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어미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깨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깨 하나님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깨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비고픈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주님과 나의 사이의 차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여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국가를 의지하고 세상의 비밀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비고 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기도하옵나이다. 보혈의 능력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밟고 싶은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저의 모습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충만히 잠기지 못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버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더 충만히 잠기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충만히 읽고 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충만히 채우고 충만히 사로잡는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적인 믿음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급하고 때로 낙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인재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데마다 살아가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세워지고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성령님 더 충만하게,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 선하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허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낙태법, 특별히 성결교단은 29일 내일 모레 주일에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을 반대하면서 생명 존중주의로 성결교단에서는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법안들 다 허물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싸워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땅에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달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기억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 드렸는데요, 함께 주의 이름 피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노라.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가로 멸망과 세계를 향해서 천교의 사도로 끝까지 감당해야 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나라, 지금도 살고 계시는 나라,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는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로 충만하게 타오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기존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없어서
두둑같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두둑같이 임해도 우리에게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넓은 길 포기하고 좁은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좁은 길에서 날마다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과 다시 만난 날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늘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터와 또 사업장과 또 취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에 먹는 가정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비전과 한 꿈을 꾸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먼저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오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무총회 준비와 또 인사당회와 예산당회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년도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먼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먼저 기도하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니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형제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계승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이고 자녀세대에서 그 다음 자녀세대이고 온전히 잘 계승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에 아버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과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들의 치료와 진화 가운데 전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원회를 축복합니다. 치료를 축복합니다. 기원회를 축복합니다. 동안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니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여 신앙이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가는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며 2020년도를 돌아오고 2020년도로 계획하게 됩니다. 정책당회 가운데 인사당회 가운데 이사당회 가운데 또 이제 12월 그때 수 있을 사무총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예배를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또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위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2단계가 되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계시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머리의 지식이나 공식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깊이 체험되고 고백되고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러 나옵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시는 것 충분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우리가 나가도록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자리 주님 영원 자리 하나님 자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고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은혜교회 전체가 또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 성결 교회 위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더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시대를 탓하지 않고 시대를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기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크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크게 들어주세요. 찬양.